할렐루야. 오늘 시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가지로 제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고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고 모든 능력에서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시 말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비롯되어지는 모든 인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생명이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 우리의 영혼도 죄로 타락했고 우리의 육신도 죄로 타락했고 이 모든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온 세상이 다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 그러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이르렀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 죄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다?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이 믿음이 있음이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았습니다. 있습니까? 기준을 누구로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조건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삼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삼으셨다면 누구도 선택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 타락에 있어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에서 타락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에 모든 능력에서 타락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삼으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의 기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그 어떤 사람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 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 이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된다는 것은 오직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해서 제한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받는 은혜라고 해서 속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며 가장 특별한 은혜인 것.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누군가가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한량없이 호의와 사랑과 어떤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값 없이 어떠한 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혜택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받는 혜택이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습니까? 값없이 베풀으시는 은혜의 선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자,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니 너의 모든 죄를 없애 주고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니 너 나한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으신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거저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얻어 다시 살아나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한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영생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이기에
우리 또한 이 은혜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이기에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못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어떻게 하시지 않으셨다? 협력하시지 않으셨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항력이라는 것은 저항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어느 한쪽에서 강력하게 힘을 당길 때에 그 힘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반대로 힘을 줌으로써 저항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번 연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줄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왜 팽팽하게 당깁니까?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이제 끌어당기기 위하여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주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힘에 저항해서 또 반대쪽으로 당깁니다. 이것을 가리키면 무엇이다? 저항하는 힘이라고 해서 항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항력합니다. 저항합니다. 무엇에 저항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항력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알려주실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런 의심과 불순종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은혜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은혜를만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 어떠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인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잘하는 오로 치우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갖고 있는 바로 학력,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이 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그 붙잡으신 손으로 이끌 때에 우리는 그 힘에 강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는 그에 따른 한 가지 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징. 우리가 계속해서 항력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막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끌고 가시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끝까지 항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도벌을 쳐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항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심판의 징계를 내리.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어떻다?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항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는 그 어떠한 학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저항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가 도저히 항력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크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무조건적으로 합 이끌려가는 그런 은혜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결코 저항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은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화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택 정하신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여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안에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저 지금 말고 내일 구원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믿음은 얻은 건 알겠는데 이제 내가 죄 용서받고 새 생명에서 구원받는 거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때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오히려 은혜의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수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끝까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으나 지금 신앙의 방황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과 또는 주변의 어,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한 영혼, 또는 이전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으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다?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은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감당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하심. 우리를 선택하심. 그의 사랑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됨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제한적 선택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한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 시작.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넓은 길을 따라 그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 정말 이 은혜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다? 바로 불가항력적.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복음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가르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임한 성령의 효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효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이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겠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충만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다.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택하신 족.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로 주어졌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졌다.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은혜가 난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 걷어 가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종아 거부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때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가짜였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한 영혼 품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앞에 여러 많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전에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인생의 방황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섬길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연유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방황하며 항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손으로 반드시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한 영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